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드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소유의 일부이지만 자신의 삶 전체가, 자신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그리스도의 얼굴에 밝히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인생의 덧없음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곳이 군대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도시 남자 스타일이라 가지고 제가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군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까이 오면 이제 제초 작업, 잡초 뽑는 시간이 진행되는데 계급이 높은 병사들은 예초기를 어깨에 둘러매고 예초기를 돌리고 그다음에 상병, 그다음 이제 계급이 높은 분들은 이제 삽을 들고 제초 작업을 하고, 그다음 계급이 높은 분들은 마대자루를 들고, 제일 쫄병인 저는 이제 손으로 잡초를 막 뜯었어요. 그래서 이게 떼양볕에 뽑아도 계속 자라는 그 잡초들을 뽑을 때면 정말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5분간 휴식 시간에 간부님들이 주게 되면 이제 어김없이 저는 이제 물통을 긁고 물을 떠오고, 이제 그 전우들은 편히 앉아서 담배를 이렇게 펴요. 그게 그렇게 좋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표정들, 이게 담배를 피면서 그 전우들이 담배를 피면서 짓는 표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표정들을 보면 뭔가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듯한 그 표정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담배를 한번 피면은 인생의 의미를 좀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군 생활할 때 좀 훈련이 고됐는데 한 달 정도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부대에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막걸리를 이렇게 잔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고된 몸을 이끌고 부대에 도착해가지고 맛있는 그 반찬들과 함께 이제 막걸리를 보고 있으면 이제 사실 먹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제 그 가슴에 크게 붙어 있는 군종병 표시 때문에 먹지는 못하고 그래서 뭐 이맛 때문에 훈련 받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좀 막걸리를 한잔 하면은 그 맛을 알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그런 것들이 즐거움이고 기쁨인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즐거움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도리어 그리스도인은 기쁨보다는, 즐거움보다는 기쁨을 제한해야 되는 삶이 아닌가, 즐거움을 좀 제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들이 계속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이, 사실은 이 기쁨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장 전체의 핵심 단어를 뽑으라면 저는 이제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선택했고, 그래서 뭐 즐거움이라고도 표현하고 기쁨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가 뭐 낙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게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핵심 문장은 2장 11절과 26절, 이 두 절을 핵심 중심에 두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솔로몬은 아주 위대한 왕이었고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이스라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생애를 아주 전반적으로
자신의 1인칭으로 자신의 실존적인 경험들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내가 정말 즐거웠던 것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누렸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떤 것들을 해봤고 내가 어떤 것들을 잃었고 내가 어떤 것들을 누렸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11절에서 딱 정리를 합니다. 그걸 한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2장 11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 그렇죠? 내가 말한다. 이거는 계속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했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한 일의 결론은 뭐냐? 그 마지막 그 문단에 보시면은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 내 손으로 한 일이 결과가 뭐냐? 결국 무익하다, 덧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살펴볼 건데 4절에서 6절에 보면 솔로몬은 사업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도 짓고 집들도 많이 짓고 동산도 만들고 과목들도 만들고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그가 사업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7절에 보면은 별장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휴양림 자기가 머물 휴양림을 만들어서 그곳에 연못을 팠고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별장까지 만든 사람이었다. 8절에 보시면 그가 가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가진 것들은 은이 있었고 금이 있었고 각종 귀중한 보석들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9절을 보시면 9절에는 노래하는 예술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술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많은 처첩들을 두었으며 성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 9절에 보시면 여전히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식도 갖추고 있었고 10절에 보면 그러한 모든 즐거움과 성취와 소유와 그 모든 것들을 막지 않고 마음껏 누렸다. 10절에 보면 얘기 나오죠.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시작된 성취와 나의 소유와 나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이 바로 솔로몬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1절부터 10절까지 솔로몬이 개인의 고백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학식도 뛰어나고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나고 사업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그죠? 별장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탁월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그 솔로몬을 높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만큼 아주 위대한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왕이 나는 행복해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은 바람 잡는 것, 이 바람 잡는 것이 히브리어로 헤벨이거든요. 헛됨이거든요. 바람 잡는 듯하다, 무익하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나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요약이에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나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그것은 결국에는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인데요. 이 전도서는 의도적으로 창세기 1에서 3장까지의 그 용어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동산, 과목, 경작하다 이런 내용들은 다 창세기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창세기 언어를 가지고 오면서 무엇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동산에 살고 있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아벨입니다. 근데 이 아벨이 결국 아까 우리가 솔로몬이 고백했던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헛됨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출생하게 된 것이 아벨이다, 헤벨이다,
헛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1절부터 11절까지가 하는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가 인간이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고 자신의 즐거움을 향하는 이 패턴은 결국 죄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창세기의 용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는 복되다고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잖아요.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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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제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아벨이 나왔어요. 헛된 인생이 된 거죠. 이거를 아주 비유와 상징과 문학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까지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인생입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1억을 주면 감옥을 가겠느냐 그랬더니 다 손들어 가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꿈이 건물주다라는 얘기는 흔히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시죠. 그리고 일확천금을 누리는 이러한 투기 같은 일들을 이미 청소년기 때 다 경험을 하고 자신의 사는 지역을 얘기할 때 이건 약간 나는 성남 살지 않고 분당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담겨 있는 그 정서들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남 살지 않고 분당 산다. 나는 분당 살지 않고 판교 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안에 그러한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경제 수준에 맞지 않는 화려한 브랜드의 옷들을 걸치거나 명품을 사거나 또한 그러한 SNS에서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포장하고 화려하게 나타내는 심리, 사실 그러한 현대적인 정신들이 바로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러한 모든 삶이 헛되다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솔로몬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아마도 1절부터 10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무엇인가 내가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깊은 묵상을 하게 되는데 바로 1절에서 10절까지 중에 빠져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인생에 기쁨은 없고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 없고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성취한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헤벨이다, 헛됨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들이 그런 깊은 생각 가운데 묵상하다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가운데 이제 그에 대한 결론이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솔로몬의 결론인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4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내 손, 내가라는 단어를 등장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의 마음, 하나님의 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된 거죠.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내 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24절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에서부터 시작된 나의 인생, 나를 향하여 갔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그래서 1절부터 10절의 요약을 24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이게 1절부터 11절까지의 요약입니다. 또 그동안 솔로몬이 했던 모든 행적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이 문장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의 솔로몬과 24절의 솔로몬은 완전히 다르죠. 11절의 솔로몬은 내가 결국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 모든 인생의 다스림은 자기로부터 시작하지만 24절의 솔로몬은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거기로부터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관점을 보시고 26절에 보면 2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20절에 보면 이게 NRSV 성경 번역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거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자신의 손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솔로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자신의 기쁨을 바라보며 향하여 살았던 솔로몬의 인생이 오늘 26절에 근거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두 개가 대조가 되고 결국에는 그러한 11절의 인생은 헛되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존재이지만 24절의 존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1절과 24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전도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보면 오늘 2장의 말씀을 보면 다 이게 솔로몬이라는 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1인칭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 자기가 이룬 것들, 솔로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굉장한 지혜자였고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라는 여왕이 있는데요. 이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명성과 그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보석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자신이 궁금했던 그동안의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다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소문보다, 이 소문은 축소된 거다, 소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을 극찬하는 스바 여왕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게 10절 9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10장 9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해서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러한 그 스바 여왕의 극찬, 이 스바 여왕이 한 말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솔로몬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러한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시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듯 우리 모든 인간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갔는데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나에게 찾아오지 않느냐? 나에게 오라고 하는 얘기를 초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전환되게 되는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었던 모든 초점, 솔로몬에게 있었던 영광과 솔로몬의 위대함과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더 나은 솔로몬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솔로몬을 찬양하지 말고 솔로몬보다 뛰어나신 나를 봐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서를 인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바로 나의 손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삶이 주의 손으로 옮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나를 기뻐하고 헛된 인생을 쫓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솔로몬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행하심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나를 즐거워하고 온통 내 생각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인하여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환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서에 이 솔로몬이라는 한 인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흔적을 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가고 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손을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의 손이 나의 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이동하게 됐다. 그리고 나를 기뻐하던 내 정서가 내 감정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정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그 영혼이 사랑하고 있는 대상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에 대해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그만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그만큼의 탁월한 가치를 지니는 영혼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11절처럼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24절처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그의 영원하심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신분을 주셨고 모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이 없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11절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없어질 것들에 헛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었고 그를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며 그것들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쾌락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있는 소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게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거 하나님을 누리라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복음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천국을 가지만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간 그를 누리고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죽으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미래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 생각합니다. 복음은 현재적인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당신을 경험하고 하나님 당신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당신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명예와 이 세상이 주는 수많은 물질들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양의 쾌락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 나오는 그 생수의 물 한 방울이 우리를 더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세상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그렇게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당신과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고 그를 먹고 마시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은혜의 보좌로 내려오는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를 즐기십시오. 그러한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다른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이 아닌 자신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손을 의지하고 자신을 기뻐하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고 헤벨 인생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며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영원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교제하고 맛보고 음미하고
그의 탁월하심을 바라보고 그를 즐기고 그를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내게 만족함을 주나.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삶,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의와 신령한 것들이 내 영혼에 참된 의미, 또 하나나의 영원함,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여.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날이 갈수록 닮아가는,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허상, 그리고 죽음, 변해만 가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영원함,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여.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기뻐하며 나의 삶을 바라보며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들이 다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영적인 감각은 있지만 그것이 기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길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충만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깊이 임재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맛보고 경험할 때에
우리의 죽어진 감각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신 영광이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타나는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며 갈망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